45장은 그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예레미야의 설교를 그대로 글로 두루마리에 옮겨 적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한 번 다 써놨는데 여호야김 왕이 율법책을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고 칼로 쭉 찢어서 불태우고 쭉 찢어서 불태우고 그래서 다 불에 타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써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말하고 바룩이 이렇게 옮겨 적었던 그 사람이 바로 바룩입니다. 그런데 이 바룩의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왜? 예레미야와 함께 말씀을 계속 읽고 적고 하다 보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정확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그래서 나는 괴롭다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면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심판을 한다. 그걸 아는 그 순간부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니까.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4절 내가 세운 것을 헐고 내가 심은 것을 뽑는다. 이건 뭐냐면 남유다 예루살렘을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바룩에게 주시는 말씀은 5절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면 전리품을 취하게 되는데 바룩아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 전쟁 가운데 심판 가운데서 내 생명만은 지켜주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개인적으로 해주셨고요. 46장부터 이제 그 51장까지 이 긴 말씀 속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망했고 남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이 끝났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공격해서 멸망시켰던 주변에 10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 10개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이 되어지는데 46장은 첫 번째로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2절 애굽에 관한 것이라. 그런데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크게 두 번 싸웠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싸웠냐 하면 주전 609년에 싸웠어요. 609년에 바로노고가 그 애굽 군대를 총 출전시켜서 어디로? 하란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점점점 공격을 당하고 수도를 빼앗기고 마지막에 하란까지 쫓겨가서 거기에서 마지막 일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미 아수르 왕은 죽었어요. 그런데 항복하지 않고 바벨론에 버티는 거죠. 그런데 애굽으로 백길로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지금 망하게 되었는데 애굽 왕 바로요 군대를 출전시켜줘서 우리와 힘을 합쳐서 저 바벨론을 무찌르자. 그런 제안을 하니까 바로느고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죠. 두 손에 떡을 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출전을 안 하면 바벨론 군대가 아수르를 멸망시킬 거고, 그러면 이 바벨론 군대가 이 북쪽의 최강자가 되어서 보나마나 애굽으로 또 쳐내려올 거고, 그러면 내가 지금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서 하란에서 아수르의 남은 병력이 30%라고 할 때 내가 100%의 전력을 가지고 올라가서 130이 되면 바벨론과 싸우면 이길지 않을까? 그래서 군대를 출전을 시킵니다. 그런데 생각도 안 했는데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요시야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애국 군대를 막은 거예요. 왜? 요시야는
바벨론 사람, 친바벨론 성향의 사람이었거든요. 아수르는 지는 해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우리 동족들을 괴롭게 하고 예루살렘을 보유했고, 바벨론은 떠오르는 신흥 강자니까 우리도 바벨론과 손을 잡아야 된다. 그런데 애굽이 바벨론과 싸우려고 올라가니까 우리가 가서 막아야 된다. 그래서 무기또에서 싸웠는데 여기서 요시야 왕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애굽 군대가 30% 전력 손실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란에 가서 아수르 패잔병과 힘을 합쳐서 싸웠는데 바벨론에 깨진 거예요. 그래서 깨졌으니까 어떻게 다시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느고가 4년 동안 군대를 소집하고 훈련시키고 마병 기병 해가지고 또 최첨단 하여튼 강한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만들었어요. 그동안 이 북쪽은 바벨론이 전체를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605년에 4년 만에 다시 바벨론과 싸우려고 올라간 겁니다. 전쟁이 벌어진 장소가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유브라데 강 쪽에 있는 이 갈그미스에서 애국 군대와 바벨론 군대가 붙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이 또 깨졌어요. 아주 그냥 왕창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5절 말씀 보면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가고, 6절 발이 빠른 자도 도망치지 못하고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다 전사했다. 7절, 8절, 9절을 보면 이 애국 군대의 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일강의 물이 출렁임처럼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군대가 4년 동안 군대를 모으고 양성해서 나갔는데, 또 9절 말씀 보면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구스 사람, 붓 사람, 루딤 사람. 왜? 애굽의 통치하에 있던 모든 나라에서 다 군대를 소집했거든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고 있으면서 전쟁에 146만 명의 남자들을 끌고 가서 전제 징용으로 끌고 가가지고 총알바지 시킨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변 모든 나라들, 이 애굽이 통치하던 구스, 붓, 루딤 이쪽의 사람들도 다 끌고 나갔는데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처녀딸 애굽이요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양의 치료를 받아라. 그런데 뭐 치료할 것도 없이 너무 중상을 입어서 이 약을 쓰고 의사가 손을 대기도 전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중상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이 땅에 가득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바벨론의 1차, 2차 전쟁에서 다 패하고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바벨론 군대가 애굽을 2차례 침략해서 2번 정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이후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이 중근동, 특히 이 유대 지역 가나안 땅 이 주변에서는 그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건 이겨야 돼. 전쟁에 지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 이겨도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온 세계에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속에는 13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것이다. 2번에 걸쳐서 바벨론이 애굽을 공격해서 정복을 해버리는데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주변에 애굽의 영향력 아래 있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왔던 용병들이 전부 뿔뿔이 자기 나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다. 두 번 전쟁에 졌지요. 두 번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받고 애굽은 완전히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19절 말씀 보면,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라. 이 노비라고 하는 이 성은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비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 노비라고 하는 이 성이 큰 성이었는지, 이 웬만하면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성인데,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이 엄청나게 많아요. 큰 성들이.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1020개의 성이 있었다. 그런데 뭐 쉽게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가 없는데, 20절 말씀 보면,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이 새파리라고 하는 것은 소에 붙어서 기생하는 파리예요. 그런데 소가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 이 새파리 떼가 그 상처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어서 아주 소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그래서 북쪽에서 날아온 새파리, 바벨론 군대가 암송아지 애굽을 공격해서 이 암송아지를 고통과 죽음 속에 몰아넣는 이야기.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다. 뱀이 휙 도망가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을 치고 있고, 마치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온다. 이 애굽에는 1020개의 성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았는데, 아무리 많아도 벌목하는 사람이 도끼 하나 들고서 이 나무를, 밑둥이를 하나씩 쳐서 산 전체를, 나무를 쓰러뜨리는 것처럼 바벨론 군대가 애굽 전체를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망시키고 이제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바벨론도 심판하셔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47장은 이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4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갑돌이라고 하는 섬은 지중해변에 있는 섬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살던 섬입니다. 거기에서 바다를 건너와서 가나안 서쪽에 자리를 잡고 5개의 성읍을 중심으로 하나의 세력, 하나의 나라를 형성했었고, 사울 왕 시대에 블레셋과 가장 많이 싸웠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 블레셋을 정복하고 식민 통치를 했던 그런 나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남과 북으로 분단되면서부터 블레셋이 슬금슬금 힘을 다시 모아서 다시 나라를 선포하고 계속해서 유다를 괴롭혔던 민족이 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민족이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데, 어디에 멸망을 당하느냐? 1번, 애굽에 의해서. 애굽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가사, 아스글론, 블레셋의 5성읍을 다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런데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바벨론 군대가 애굽을 치러 내려오면서 이 블레셋 도시들을 또다시 짓밟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어려움에 빠뜨렸던 애굽도, 그리고 블레셋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데,
어느 정도 되냐 하면 3절 말씀 보면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한다. 이거 지금 도망치는 거예요. 피난 가는 거예요. 피난을 가는데 애국 군대가 블레셋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막 도망을 가다가 애를 그만 놓쳤어요. 애를 놓쳤으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아버지가 얼른 뛰어가서 애를 다시 끌어안고 뛰어가야 되는데 이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뒤로 돌아가서 애를 데려올 힘이 없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쫓겨가고 있고 5절 말씀 보면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다. 대머리가 되었다는 말은 포로로 잡힌 다음에 머리를 빡빡 깎아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도 블레셋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 8개의 나라가 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셔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전체도 하나님이 주관을 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